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난을 자처하는 믿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도리를 함께 붙잡는 삶,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도리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도저히 갈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그곳에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 소망이다, 이 소망의 도리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소망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거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였는가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히려 말세가 되어서 가면 갈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야 우리가 이 소망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서로를 세워감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자처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이 소망이 아닌 저 하늘이 소망이 되고 천국이 소망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는 천국,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면 이 26절부터 31절까지 나누고 32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를 나누게 됩니다. 앞전에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천국의 소망을 두지 못하고 결국 그것으로부터 배도하고 그것을 버려버린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1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데 히브리서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견고히 세워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크게 큰 두 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무너졌던 믿음들, 연약한 믿음들이 다시 세워집니다. 또 하나는 뭐냐? 두려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 두려움과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길로 삼는 축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세워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사랑만 가지고 살면 좋으실 것 같죠? 여러분, 은혜와 사랑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요즘엔 젊은 부모들이 가면 갈수록 아이들을 오냐오냐 키우지요. 제가 도청에 이렇게 가다 보면, 경찰청이네요. 경찰청인가 가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좋아 보이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이들을 때려라,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써 있어요. 물론 그 말의 의미가 뭔지는 압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품고 아이들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는 중요성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아라. 아이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아이들을 훈계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라고 하신 말씀을 게을리하게 되면 여러분, 아이들은 신앙도 믿음도 안 세워지거니와 그들의 인생도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대가 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 갈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지 오래됐어요. 30대, 40대의 자녀들이 부모를 학대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살해합니다. 10대, 20대 아이들이 부모를 부모라고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혹시 카톡을 하고 있다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속에서 아이들이 부모를 뭐라고 말하는가. 참 무서운 것은 부모를 부모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무슨 니은, 여, 니은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누구를요? 엄마를, 아빠를.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들을 오냐오냐 키운 대가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이들에게 꼬추로도 때리지 말아라. 왜 사랑의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잠언의 아이들을 훈계해라, 책망하라, 매를 들어라 라고 말했을까요? 그게 사람을 세워가는 길이기 때문에 세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것을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은데요. 삶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행복하고 즐겁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려야 될 참된 행복과 말씀 안에서만 누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육이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즐거워도 그건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긍휼과 자비하심을 통해 많은 축복과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아멘 안 하시네요? 원하지 않으세요? 많이 원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영이 건강하고 바로 세워지지 않고 육이 부함이 주어지면 그건 저주인 거예요. 그건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고 싶으시겠어요? 요즘 기도학교를 하고 있는데 기도학교 하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풍성히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풍성히 주기를 원하세요. 풍성히 주기를 원하는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셔요. 아이들의 비유를 늘 들어드리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원하는 것대로 다 줘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잘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별합니다. 이게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이지 모든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은 때로는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교훈과 책망이 될 수도 있고 매를 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동일하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녀들이 원하는 걸 안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부모된 사람들이 자녀들이 안 주고 싶은 사람 없어요. 없어서 못 주지, 있다면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예요. 그런데 줄 수가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도록 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주고 싶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거 들어주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욕심이 욕심을 낳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잘 되면 주의를 더 잘 지킬 것 같은데 잘 되고 잘 되면 더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벌려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구역하여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날에는 너와 관계된 어떤 것도 하지 말아라 규정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욕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부터 31절까지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어떤 다른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아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은,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았던 사람이 배교하고 떠나서 구원이 취소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한번 받은 구원의 확실함은 영원합니다. 그 구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삶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그거를 늘 의심하게 만들고 흔들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거나 결코 삶의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뭐냐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 말을 예수님을 믿어서 구주를 고백하고 영접했는데 다시 죄를 지으면 그거를 용서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 씻음 받으시고 지금까지 죄를 단 한 번도 안 지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걸리게 되겠네요.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의 어떤 행함의 죄는 물론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하면 믿는 것을 떠나버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버려버리고 다른 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의 그 꼬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 만족이 점점 사람들 앞에 사라져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질 필요하고 도움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만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만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야, 너무 쉽잖아.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으면 너무 쉽잖아. 율법도 지켜야지. 할례도 받아야지. 천사도 숭배해야지. 이게 그 당시의 이단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떠나는 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처럼 그 공동체 안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정작 그 안에 구원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지 구원받은 자가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을 가지라는 말은 결국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기에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라, 이 이야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고 너희 믿음을 굳세게 붙잡아라,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자꾸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해요. 야, 예수 믿는다고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수님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대충 믿어. 뭘 그렇게 죽을 것처럼 믿어? 그냥 즐길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예수님 믿어도 돼. 물론 되지요. 물론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결코 영혼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거에 현혹되지 마, 마음 빼앗기지 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 그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두려움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될 건 내 구원이 없어질까? 취소될까? 그 이야기를 두려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만은 안 돼, 하나님만으로 안 돼 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게 되고 다른 것이 하나님과 같은 이치에 주어지고 다른 것이 예수님과 맞바꾸게 되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그게 우리를 결코 유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는 거
여러분 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요? 육신은 몇 년 산다고 그래요? 72호, 강건하면 82호. 요즘 의술이 발달돼서 100년 이상 사는 분 많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어르신들 보면 90세 넘으신 분이 요즘은 굉장히 많으세요.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100년, 오래 살아 110년, 120년까지 산다고 치십시다. 그건 그게 끝이에요. 육신의 삶은 그게 끝이에요. 근데 죽음을 맞고 그 이후에 주어지는 시간은 끝이 없는 영원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육신 따로 영혼 따로 아니에요. 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영혼까지가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육신의 삶이 있고 하나님은 그 육신의 삶을 통해서 영혼을 평가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다가 떠나가는 게 얼마나 두려운 줄 아냐? 예수님 믿다가 믿지 않게 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줄 아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 같은 거야.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거야.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야. 근데 그 형벌이 얼마나 크겠냐? 그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무섭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경외해야 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도구지,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억압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라는 게 아니에요.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여러분 그게 내게 별게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늘 지키고 바라보라고 하는데 그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사는 건 영적 싸움입니다. 그 영적 싸움을 그냥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거를 가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나기는 그 두려움, 경외함, 그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한 큰 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에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또 하나의 큰 축은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입니다. 거기에 은혜라는 단어를 하나 좀 더해 볼게요. 은혜가 우리한테 하나님에게 받기를 소망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힘을 주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이긴 것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난과 환난의 일들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에 이런 저런 유혹들이 그 신앙과 믿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야, 너희들 지금 겨우 이딴 것들 때문에 그러면 되냐? 너희들 전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을 견뎌냈잖아. 왜 견뎌냈니 그거 왜? 한낱 이 율법이 필요해? 할례가 필요해? 세상에 더 좋은 것이 필요해? 그런 게 너희들을 지금 흔들 만한 게 돼? 전엔 죽음도 견뎠잖아. 고난도 견뎠잖아. 근데 왜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가리키는 건 그런 겁니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했니? 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 앞에 너희들이 믿음을 지켰니? 다른 거 아니잖아. 너희들이 받아야 할 큰 상, 너희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께 주어져야 할 그 놀라운 은혜, 하늘의 소망,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참고 견디고 인내했잖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살아가는 삶이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아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얼마나 품고 얼마나 크게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어요. 3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줄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맞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 없겠지요. 근데 지금도 이슬람권 안에, 불교권 안에, 공산권 안에, 회교권 안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에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심야에는 1000명까지 죽는 일이 지금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거를 감당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금 그 이슬람권에 갖다 놓고 너 죽을래 살래 그러면 우리가 과연 복음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택할 수 있을까요?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만 택합니다. 잠시의 고난과 죽음, 그것과 바꿀 수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천국의 소망이 그거랑 바꿀 수 없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말씀대로 살기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할까요? 말씀대로 살면 육신의 삶이 조금 힘들 것 같아 보여요. 말씀대로 살면 제약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은 것 같고 승진하기도 어려운 것 같고 여러 가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도청이 이쪽으로 이주해 오면서 한 장로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장로님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하면 이제 6월 달에 은퇴를 하셔요. 근데 그분은 은퇴하면 뭘 하려고 준비하시느냐? 평신도 선교사로 가서 남은 시간 여생을 선교를 돕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6월 달 가신다고 해서 시간을 내서 좀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이 도청 선교회 회장을 할 때도 도청은 굉장히 크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셨어요. 지금은 서산에 그 보건소장으로 계십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도 그 있는 사람들 모아서 수요일마다 큐티를 하신대요. 점심 빨리 먹고 짧은 그 30분 동안 큐티한 내용들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1시에 또 막 흩쳐져가고 또 자기 일들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주변에 믿는데 자기를 숨겼던 사람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장로님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소장님, 제가 소장님 보면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펴도 진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 진급 못한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 정보 얻을 수 없다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없다고. 그래서 그분도 예수 믿는 거 숨기면서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그분이 이분을 만나면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분이 지금 보건소 소장이거든요. 보건소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소장이 제일 높아요. 그 사람이 보건소의 최고 대장이세요. 대장. 근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까지 자기의 생각은 그랬거든요. 그거 해야 진급하고 그거 해야 정보 얻고 그거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구라는 게 없어요. 자기가 믿는다는 거를 시장 앞에 가서도 얘기하고 뭐 누구 앞에 가서도 얘기하고 뭐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해요. 여러분 그 위에 사람들하고 만나면 이거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근데 그분은 당당하게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어서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을 보면서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펴도 진급할 수 있다는 걸 자기가 깨달았대요. 우리가 그런 거에 속고 있더라는 거예요. 죄송하게 하나의 단편적인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뭔가 이루어져야만 살 수 있고, 내가 뭔가 주어져야지만 내가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에 내게 속고 산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를 얻고 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뒤로 뒷걸음질 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뒤로 물러가는 걸 왜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혼의 문제를 알고 영원의 문제를 아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세상 것들 때문에 뒷걸음칠 가는 건 아버지 된 하나님한테는 가슴 아픈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오면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단 말이에요. 주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열매 맺고 오래요. 왜? 나 너에게 상과 영광과 면류관을 풍성하게 주고 싶어. 너가 하늘나라 왔을 때 이 수없이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나랑 영원이란 시간을 정말 기쁨과 행복으로 살기를 원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줄 게 없단 말이에요. 왔는데. 왜 왔는데 줄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세워놓으신 법은 당신도 못 어기십니다. 안 어기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거든요. 너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으면 내가 너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영광과 상과 면류관으로 줄 것이야.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 살지 말아라. 너의 영혼을 위해 살아라. 영혼을 준비하는 때로 육신을 삼고 살아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게 그거예요. 뒤로 물러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요? 단지 너 순종 안 하지? 못된 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주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제발 뒤로 물러나지 말고 인내로 너희의 신앙의 삶을 살아라.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굳이 인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신앙은 육신을 거스려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내 욕심과 욕망을 거스려야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내라는 말을 쓰시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한 이 말씀이 아마 수납되지 못하시고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제발 좀 기도하십시오. 저게 뭔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걸 놓치면 세상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잠깐 살아가는 육신의 삶 때문에 영혼의 것을 빼앗기는 삶이 되지 않고 영혼의 소유를 그것이 더 낫다고 여겨서 빼앗기고 매맞고 죽는 것까지 감당했던 그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35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실 것이다. 이것이 기록되고 난 이후로 2000년이 지났어요. 그때보다도 훨씬 더 주님 오실 날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때 안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때 예수님 다시 안 올 거라고 확실하고 사시죠? 다들 그렇게 살아요. 저도 어느 순간 가다 보면 잊고 살 때 있어요.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언제 내가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늘 깨어 있어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라.
하나님의 뜻 앞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왜 저 천국을 소망하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연약하지요. 우리는 그거 잘 생각 못할 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한테 그거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금방 가잖아요.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저도 벌써 47이에요. 뭐 어른들 보기에는 조금 살아놓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도 언제 47 됐는지 몰라요. 제가 사역할 날이 한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두려워요. 그게 순간순간.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사역 끝났구나 할 때가 올 텐데. 여러분, 육신의 인생 금방 갑니다. 금방 가는 시간 때문에 영원한 거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원한 소망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